14만 4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1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가만히 정리를 좀 해보시면 2장과 3장에서 그 땅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그 형편을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하늘에서 열리는 이제 예배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이 두루마리가 있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봉인이 7개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마치 유언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누가 도대체 읽어줄 수 있을까 염려할 때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나오시죠. 그리고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제 그 7개의 봉인을 하나씩 해제하는 내용을 우리가 6장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으로 보자면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7이라는 숫자와 함께 이렇게 그 세 가지의 형태가 반복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봉인되어 있는 인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제거하는 그 어린 양의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를 함께 다루었고, 그 다음에 5번째, 그리고 6번째까지 이렇게 따로 이제 보았습니다. 그렇죠? 1번부터 4번까지의 봉인이 해제될 때에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두루마리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또 구원의 계획이 지금 들어있는 두루마리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먼저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 로마의 제국주의, 그리고 그 사탄의 앞잡이들이 어떤 식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 정체가 폭로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1번부터 4번까지의 이 봉인이 해제될 때 와라, 오라 이런 말과 함께 4가지 색깔의 말을 탄 자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정리했냐면 정치적인 방법으로 또는 군사력으로 또는 경제적인 어떤 수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따돌림,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 이 성도들을 막 핍박하는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5번째 봉인을 떼었을 때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그런 4가지의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목소리가 사라져서 이제 이들은 그러면 다 이제 영원히 사라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5번째 봉인이 해제될 때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무슨 환상을 보여주냐면,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이 순교자들이 사라진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 하늘의 보좌의 제단 아래에서 이들이 울부짖는 겁니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의 이 억울한 죽임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런 그 탄식 소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상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6번째 봉인은 이제 해제될 때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껏 말하자면 억눌려 살고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의 형편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번째 봉인이 해제됐을 때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그리고 어린 양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그 심판의 대상이 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앞서 1번부터 4번의 봉인이 해제될 때 나타났던 군사력, 또 정치적인 핍박, 또 경제적인 수탈, 그리고 사회적인 따돌림, 이거를 조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본래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도망을 갔죠. 뭐 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바위 틈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전세가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니까 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굴 속으로 들어가고 산의 바위 틈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산과 바위를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독백처럼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저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덮어버려라.
저 진노의 얼굴을 우리가 보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볼게요. 6장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진노의 날이 이르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의 진노 앞에서 도대체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냐? 이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설 수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6장까지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봉인이 해제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일곱 번째 봉인이 해제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곱 번째 봉인이 해제되는 내용이 아니라 7장에 우리가 이 내용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일곱 번째 봉인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6장의 맨 마지막 절이었던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땅에서 왕노릇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진노의 심판에 아무도 설 자가 없다, 아무도 감히 담대하게 설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설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설 수 있는 자가 있다. 바로 그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이 7장의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2장과 3장을 읽을 때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이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교회별로 각각 뭐 책망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이렇게 함께 주었죠.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각각의 교회에 대해서 야, 너희들 이런 건 참 잘한다. 그런데 너희들 이런 건 아직 좀 책망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잘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 혹은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 그리고 이제 그 이기는 자들에 대한 정체가 나오는 게 7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 이기는 자들,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이제 7장에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또 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묘사되냐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겼다, 다윗의 뿌리, 예수님께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지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2장과 3장에 나왔던 바로 그 이기는 자들, 그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리고 5장 5절에 예수님을 묘사하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님처럼 이기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키는 게 지금 이 7장에 소개되는 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들이 이제 7장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긴 자들이 누구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내용이죠. 자, 우리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러분,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니까 이 심판을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사냥꾼이 사냥을 나갈 때 자기가 키우는 사냥개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사냥개들을 데리고 이제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냥개들이 막 뛰쳐나가려고 그러죠.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이 주인의 지금 손에 뭐가 붙들려 있냐면 목줄이 붙들려 있어요. 그러면 막 개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목줄을 잡고 있으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근데 막 나가려고 막 발버둥 막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꼭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봉인을 떼셔가지고 이제 심판이 막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막 바다에, 막 그 심판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 7장 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일 후에 4명의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흩어집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가지고 각각의 사방의 귀퉁이에 딱 섭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바람을. 이 7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바람을 붙잡는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바람이 지금 확 불어가 가지고 이 사방을 막 덮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심판이 이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떤 그림인지? 바람이 그냥 태풍처럼 확 불어 덮쳐야 되는데, 그 사냥개가 먹이를 향해서 어떤 그 사냥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목줄을 딱 잡고 있으니까 못 달려가는 것처럼 천사들이 바람을 딱 붙들고 아직 놔주질 않는 겁니다. 지금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지금 4명의 천사가 사방의 귀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아직 덮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렇게 잡고 있는 중인데, 이 4명의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한 명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지금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들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있는 이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 네 천사들, 그러니까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는 천사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봉인, 하나님의 그 도장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뭔가 말을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귀퉁이에 있는 천사들이 이 목줄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들이닥치면서 심판이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5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봉인, 도장을 딱 들고 지금 잠깐 멈추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3절 봅시다. 3절 함께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건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천사죠. 이 천사가 내 귀퉁이에 있는 이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기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탁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마에다가 도장을 딱 찍기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기다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까지는 그냥 심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보되는 거죠. 유보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앞서 6장 17절 맨 마지막에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물었잖아요. 이게 지금 땅의 권세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심판, 무서워 자기들이 벌벌 떨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누구도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서 대범하게 감히 나는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7장에 들어오니까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도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헬라 말로는 스프라기스라는 단어예요. 스프라기스. 근데 이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것이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 지금 우리가 이 7개 인이 해제되는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7개 인, 7인이라고 할 때 그 인을 가리키는 말이 스프라기스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이렇게 들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7개의 봉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는데, 이 봉인 도장 찍은 이 도장이 뭐예요? 스프라기스예요. 하나님의 도장이 여기가 찍혀 있는 겁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의 책이니까
이것을 아무나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찍혀 있는 그 도장이 지금 누구에게 찍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이마에 찍힌다 이 말이에요. 그 도장이 그 도장이에요. 그 거시기가 이 거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장을 지금 찍게 되는 사람, 받게 되는 사람, 이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누가 능히 서리오 했을 때 그 이기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2장과 3장이 이야기하는 그 이기는 자들이 그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은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로서 이긴 자들이다, 이겼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처럼 이긴 자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거,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장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또 다른 도장, 이것과 구별이 돼야 돼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하나님의 도장이 있고 짐승의 도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장이 있고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하도록, 추종하도록 만드는, 조장하는 도장이 따로 있어요. 그걸 이제 로마 그 황제를 추종하게 만드는 이거를 짐승의 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추종자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는 또 다른 도장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13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읽겠지만 오늘 먼저 한번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유명한 666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수는 지금 뭐냐면 짐승의 표 또는 짐승의 도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도장 또는 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은 헬라 말로는 스프라기스 이렇게 써놨지만, 이 짐승의 도장을 가리킬 때는 이걸 카라그마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이 짐승의 도장은 지금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읽을 때 이 성도들이 막 핍박을 많이 당하는데, 특히 그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가 17개의 봉인 가운데 하나, 둘, 셋, 4개가 해제될 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정치적인 압박 또는 군사력, 그리고 경제적인 핍박,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따돌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경제활동, 무역조합이라는 것이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길드 조직이 있었는데 여기에 가입을 해야만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뭐 장사도 하고 뭐 거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꾸 이방 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무역조합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역조합에 들어갈 때 나누어주는 표, 그게 지금 짐승의 표와 같은 겁니다. 이게 있어야 그러니까 뭐 매매가 가능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걸 지금 말하자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13장에 가면 뭐 짐승의 표, 짐승의 도장, 그걸 666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666이라고 불렀냐? 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은 숫자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 보통 우리가 이 숫자 가운데서 성경에 2 그러면, 숫자 2 그러면 증인의 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증인이 2명이 있어야 그 증인은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 그러면 증인의 숫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3 그러면 보통 삼위일체 이런 의미에서 하늘의 숫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4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게 땅의 수예요. 그리고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합치면 몇이 됩니까? 7이 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났다, 3과 4를 더하면 7이 되는데, 이 7과 같은 수를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니까 완전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666이라고 부르는 거냐면, 여러분 6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합쳐놓은 게 7인데 6은 아무리
하나님을 흉내를 내도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모자란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짐승의 숫자인 겁니다. 사람의 숫자인 겁니다. 왜 사람의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로마 황제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아무리 많이 깝죽대고 또 사람들을 막 자기에게 막 숭배하게 만들고 자기가 막 신인 것처럼 군림을 했지만 결국 그는 신이다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다 신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6이라는 숫자를 쓴 거예요. 근데 그 6이라는 숫자를 3개씩이나 붙여버린 건 뭡니까? 확실하게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짐승의 수 또는 짐승의 표, 이것은 너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인사살인 겁니다. 확인사살. 그게 666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의 도장, 이것과는 완전하게 다른 거죠.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땅에서 잠깐 유익은 얻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부족하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나 모자람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늘 공허함이 있고 늘 부족함이 있어요. 그게 짐승의 숫자로 우리가 채움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짐승의 수 666, 사람의 수, 땅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666이라는 것이, 이 짐승의 수라는 것을 이 참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안 좋게 이렇게 악용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66 그러면은 바코드, 또 뭐라 그러더라, 컴퓨터, 베리치 막 이런 이야기 이렇게 많이 듣곤 하거든요. 주일날 바코드 나눠줬다가 얼마나 막 그냥 난리가 났는지, 하여튼 그냥 제가 귀가 간지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코드 나눠줬더니 왜 목사님이 우리 보고 무슨 막 바코드를 나눠주고 666을 나눠준다고 막 이러고 그러시더란 말이죠. 이걸 여러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도장과 짐승의 도장 기왕 나왔으니까 나중에 13장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7개의 시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7개의 세대로 구분이 되고 각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각 세대에 맞는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했고 은혜의 시대에는 은혜를 가지고 구원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잘못된 신학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언제나 동일했어요. 세대별로 나누어져서 각 세대마다 무슨 구원의 방편이 달랐다? 그건 다 거짓말이고 가짜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그럼 생겨나게 되었냐?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의 출발을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영국에 존 넬슨 달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공회의 어떤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어린 아이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꿈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 적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 세대주의에 촉발된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인기를 못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영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냥 인기를 많이 끌어버린 거예요. 왜 인기를 끌었냐? 이게 당시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게 19세기 초,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이렇게 넘어오면서 20세기 초로 들어오면서 아주 인기를 많이 끌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세계 경제 대공황,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곧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겁니다. 나라들마다 대포 쏘고 칼로 찌르고 사람 총을 쏘고 전쟁이 나고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 죽지, 또 나라들끼리 다 망하고 있지. 거기에다가 경제 대공황 생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물가가 치솟지.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다, 세상이 망할 것 같다. 그러면 뭐라도 붙들어야 되는데 뭘 붙들지?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 신앙을 찾아서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잘못된 어떤 신앙적인 종말론을 가르친 게 이 세대주의예요. 이 세대주의가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뭘 가르쳤냐면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택을 받지 못해서 다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죽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 666을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다 휴거하게 된다.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 사람들은 땅에서 핍박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휴거해서 잘 살게 된다. 우리는 괜찮다. 저기 있는 사람들만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런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유행을 하다가 이게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여기에 좀 심취되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걸 또 우리나라에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또 유행을 하게 됩니다. 왜 유행을 하게 되냐? 이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별로 그렇게 뭐랄까요, 큰 위력을 발휘를 못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뭐 세대주의 이런 거 뭐 거의 영향력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었냐면 우리나라가 또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있지. 거기에다가 뭐 보릿고개 이러면서 막 가난하지 이러니까 이 교회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이걸 가지고 특히 뭐 순복음교회 이런 쪽에서 이게 아주 막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이 막 이렇게 전달이 되었어요. 물론 부작용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과 함께 또 한편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마치 그 경제 대공황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사람들의 어떤 두려운 마음 이걸 막 자극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막 전쟁 났지, 막 물가가 오르지, 막 사람들은 어렵지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다. 지금은 종말의 때다. 예수님 곧 오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조장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드는 거. 세상은 다 썩었고 세상은 다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택함 받은 당신들은 공중에 들림 받아서 휴거돼 가지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666을 받으면 안 된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걸 막 이렇게 많이 가르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다 많이 배우셨죠? 아마 한국 교회에서 이거 안 들어보신 분들 거의 없을걸요? 거의 대부분 다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2단계의 재림이라고 배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하실 때 바로 땅으로 재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먼저 재림을 하시고 공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순결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휴거한다. 휴거해가지고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땅에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뿔 달린 막 그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왁왁 막 잡아먹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죽임을 당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불길이 막 치솟고 월월 막 이러면서 막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공중에서 그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 그리고 심판 다 끝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이 막 펼쳐진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성경의 신학은요 우리에게 나만 그러면은 이런 어떤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말해주질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책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욥기와 같은 책은 절대로 남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오히려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고 있는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 힘겨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아라. 이거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또 웃고 있는 사람과 함께 웃어라. 즐거워하라. 이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잖아요. 이 신학에 말하자면 함께함을 같이 강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 가운데 그런 잘못된 세대주의 종말론이 들어왔는데 이게 대부분의 이단들 특히 잘못된 종말론의 뿌리에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대부분의 이단에 다 있어요. 거의 대부분에. 그러니까 뭐 무슨 JMS든지 아니면은 시옷 치읓 지읒이든지 티읕 이응 기억이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 이제 입에다 언급도 하기 싫어.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종말론의 신앙은 다 그런 식이에요. 세상은 다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종말론이 아니에요. 건강한 종말론이 아니에요. 이게 한동안 좀 잠잠했다가 언제 이게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미쳤냐면 이제 다미선교회 요거 나와가지고 세상을 발칵 뒤집혀놨죠. 그래가지고 뭐 1991년인가요? 막 와가지고 다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다가올 미래, 다미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다미선교회가 막 미친 듯이 직장도 사임하고 뭐 돈 뭐 다 팔아버리고 막 이렇게 가지고 이 집안 다 그냥 모여가지고 휴거 이제 종말 온다고 막 왈왈왈왈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냥 웃긴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만큼 열렬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올라간다, 너희들은 잘 있거라,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웬걸? 아무 일 없는 겁니다. 잠만 잘 잤어요. 다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미 선교회가 끝난 다음에 그대로 잠잠했으면 됐는데 이때 이 누구죠? 이장님씨인가요? 그 누구냐? 그 저 있잖아요. 하여튼 그 양반 말고 다른 분이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수발 들고 하던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장조셉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뭘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제 또 하냐면은 미국에 있는 그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음모 이론만,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들만 모아놓는 이런 그 음모 이론 사이트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뭔가 구린내가 나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는 그런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의 뭐 사막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무슨 뭐 집중 캠프 감옥을 만들고 있다더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올 때 예수 믿는 자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는다더라. 막 이런 식으로 거기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막 주소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이 장조셉이라는 양반이 와가지고 또 자기 신부를 가리고 한국 와갖고 막 그걸 막 부흥회랍시고 막 하고, 그리고 이거를 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데이빗 차라는 양반이 또 책을 썼어요.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 이게 여러분요, 이게 참 심각한데 이게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로 1등을 했어요. 1등을. 미치고 폴딱 뛰는 환장해. 이게 뭐냐면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어떤 루머들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옛날 시한부 종말론, 그 다음에 세대주의 종말론, 그 다음에 미국의 어디 잡스러운 어떤 이런 인터넷 사이트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거 갖다 버무려 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 마지막 성도, 마지막 뭐 신호 이런 건데 뭐라 그러면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막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무슨 뭐 일루미나티 단골로 등장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교 대통합, 그 다음에 뭐 제3의 눈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666이 뭐냐? 666의 정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러고 적그리스도는 천주교의 교황이다. 그 다음에 666은 뭐냐? 666은요 시대마다 달라요. 처음에 666이 컴퓨터였어요. 처음에는 666이 컴퓨터가 아니지. 처음에는 네로라고 그랬어요. 네로. 그 다음에 뭐 도미티안 황제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컴퓨터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바코드래 바코드.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는 베리칩이라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 짐승의 표라 그러니까 뭐 표가 뭐가 있을까? 바코드. 여러분 바코드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새우깡 하나 드시려고 그래도 마트에 가가지고 살려면 바코드로 찍어야 여러분 손에 가요. 손이 가 새우깡 하나 드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절대로 드실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코드를 찍어야만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주일날 바코드 그거 나눠드렸더니 내가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돼버렸어. 도대체 저걸 왜 나눠주냐 이러시는 거예요.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해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스티커 붙이는 대신에 특세 때 그냥 이거 그냥 찍고 들어가서 출결 확인하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그냥 그런 의미에서 했더니 무슨 음모 이론이 그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거 해가지고 뭐 개인을 무슨 막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그런다, 뭐 아니면 뭐 이게 666이다, 무슨 막 바코드 이게 뭐 짐승의 표다, 이걸 왜 나눠주냐, 별별 소리가 다 들리더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지 싶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카톡교회 우리가 너무 많이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카톡 깨톡 이러면서 날라오는 게 다 그런 이야기들, 다 거짓말에다가 쓸데없는 이야기. 그런 얘기 성경에 한 글자도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666이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뭐 일루미나티다, 제3의 눈이다, 다윗의 별이다, 그런 이야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성경을 믿어야지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를 그렇게 그냥 철석같이 믿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바코드 나눠드렸더니 이렇게 막 불편해 하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총회를 하는데, 총회에 누가 오십니까? 전국의 교회에 대표되는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 오세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출석 체크를 뭘로 했냐면 바코드로 하셨어요. 이름표에 바코드가 있는데 저 교회 출입하는 데서 바코드를 딱 찍고 들어오시면 이분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게 출석 체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우리 서울 서남노회 노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회를 할 때도 어떻게 하냐? 우리 노회,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때도 바코드로 찍고 들어가요. 그럼 그 양반들도 다 어떻게 다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정말로 그냥 내가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했는데, 마침 오늘 잘 됐다. 666 오늘 이야기 잘 나왔다. 하나님의 이 도장 나왔으니까 이 짐승의 도장 이야기한 김에 좀 이야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코드가 666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지. 물건 찍으시는 거 다 바코드로 찍으시는 건데. 또 이제 뭐라 하냐면 베리칩, 생체칩이래. 생체칩. 표를 받지 마라 그러는데 얼마나 요즘에는 이 무슨 뭐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그러고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의 다 인식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인식표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사람의 몸에다가 생체칩을 집어넣어가지고 베리칩을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만 뭐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다더라. 어디서 그렇게 소설들을 많이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게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어디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요, 바코드를 받냐 안 받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냐 안 받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슨 놈 표를 받냐 안 받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결정되냐고요. 우리는 천하의 모든 인간들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지, 무슨 뭐 컴퓨터를 쓰느냐, 바코드를 받느냐, 베리칩을 받느냐, 아니 왜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귀를 기울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또 막 뭐라고 이제 공격이 들어오냐면 마지막 때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고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얼토당토였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믿고 있는, 엉뚱한 이야기에 현혹된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설마 이걸 믿으실까? 설마 이거를 진짜로 그렇게 막 그냥 따라다니실까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게 많더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많아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이거는 내가 진짜 이건 제대로 이거는 이 목사님, 이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바코드 써도 지옥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무슨 뭐 일루미나트니 뭐 다윗의 별이니 무슨 뭐 제3의 눈이니 세계 단일 정부니 세계 단일 종교니, 아이고 막 입 아파 이제 그런 이야기 막 듣고 있으면, 여러분이 집에 혹시라도 마지막 무슨 신호, 마지막 무슨 뭐 성도, 쓰레기 중에 쓰레기책입니다. 쓰레기 중에 쓰레기책.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옛날에 나왔던 책 그대로 다시 베껴서 만든 책이에요. 그거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다시 기회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이야기도. 출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뿌리가 어떻게 됐는지. 건강한 신학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오염이 돼가지고 나온 너무 쓰잘데기 없는 책이에요. 너무 쓸데없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하등의 불필요한 세대를 나누어 가지고 그때마다 뭐 종말의 그 구원의 방편이 다르다.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거에는 우리 현혹될 필요가 없고 믿음으로 나는 구원 받는다. 요거 하나만 붙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꼭 붙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연사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요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내가 바코드 나눠드렸다 그래가지고 내가 보고 뭐 적그리스도 아니냐, 내가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성질 나서 나 그럼 바코드 안 해.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할 거예요. 기분 나빠서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불필요한 논쟁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되겠고 불필요한 논쟁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도 이게 안 되겠고,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수준 이하예요. 수준 이하.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 이야기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바코드, 우리 교회 역사에 이제 바코드는 없어. 자, 그러면 이 지금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장을 성도들에게 인치신다, 택함 받은 사람들을 인치신다. 그런데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 풀면 돼요.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인을 치시고 뭘 주신다 그러냐면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대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겁니다. 너는 내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17장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마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냐?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떠난 다음에는 이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터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너희가 지금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한 내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우리가 확증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 이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공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물로 거듭나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 떡에 참여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집례자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딱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이 떡과 잔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가능한 게 무엇으로 가능한 거냐면, 영적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응, 미음, 히읗 그 아저씨를 따라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확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 그게 이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긴 자, 내가 이긴 자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이긴다라는 거,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자, 이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를 세어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도장을 받은 성도들, 끝까지 견뎌내고 이긴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세어봤더니 14만 4천.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시읒, 지읒,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14만 4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냥 난리 법석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가지고 나도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 막 이러면서 막 신천지 이런 이 말을 해버렸어요. 하여튼 말한 김에 하여튼 그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열심히 막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14만 4천을 근데 그걸 뭘로 해석을 하는 거냐면은, 그때는 문자 그대로 14만 4천으로 해석을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이단 경계주의를 하면서 목사님 두 분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이 신천지의 특징이 성경을 뭘로 푼다 그래요?
비유로 푼다 그러죠. 비유로. 그러니까 다 비유로 푼대요. 비유로 풀지 말 것은 비유로 풀고 또 비유로 풀어야 될 것은 오히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14만 4천. 이거는 지금 신천지가 이야기한 대로 치자면 비유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요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얼토당토 않는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숫자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구성을 가만히 보시면 144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한 거잖아요. 144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제곱입니다. 제곱. 뭐의 제곱입니까? 12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12이 곱빼기로 있는 거예요. 그죠? 12이 곱빼기로 있는 거예요. 곱빼기로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짜장면도 보통이 있고 곱빼기가 있잖아요. 곱빼기는 무진장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게 많이 먹고 싶을 때 곱빼기 시키잖아요. 근데 12라는 숫자가 어떤 수냐? 12는 3과 4를 곱한 거예요. 3과 4라는 게 아까 뭐였습니까?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 둘이를 곱하여 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12라는 숫자 자체는요, 하늘과 땅이 만나서 곱하여져서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 7처럼 7이 더해져서 하늘과 땅이 합하여져서 완전수인 것처럼 이 12라고 하는 수도 완전수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서 함께 결합이 된 수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이고 예수님의 12제자이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12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완전수인 12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곱빼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란 이야기예요. 거기에다가 또 1000을 곱했어요. 이 1000이라는 수는 구약의 배경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많은 것을 표현할 때 100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윗에게는 만만이요,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애들이. 그죠? 이 천천히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어떤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4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14만 4천은 완전수인 12가 곱빼기가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1000이라는 더 많은 수를 갖다 곱하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말하자면 아까 우리가 2장과 3장에 나오는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적은 수가 아니고 많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또 5장 5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다지파의 다윗의 뿌리 그분이 이겼다라고 하셨는데 이기고 또 이겼다. 그런데 그 예수님처럼 이긴 자들이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겼다라는 의미를 바로 수식해 주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12지파 하나하나를 언급을 하면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이제 언급이 되죠. 그죠? 그래서 다 합해가지고 14만 4천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 지금 지파별로 언급된 걸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개의 지파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지파가 어디예요? 5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죠. 왜 유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하셨는데 바로 그 다윗의 지파, 다윗의 뿌리가 되는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를 제일 앞에 놓음으로 인해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응, 미음, 희역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파별로 지금 인원을 세는 거, 인원 파악을 하는 거, 여러분 구약의 배경에서 보면 이렇게 지파의 인원 조사하는 거 이거 언제 하는 겁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막 60만 명씩 막 이렇게 인구 조사하잖아요. 이 인구 조사하는 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전쟁할 때 하는 겁니다. 전쟁할 때, 군대의 숫자를 파악할 때. 그러니까 군대의 숫자를 파악할 때 하는 게 이 인구 조사예요. 그래서 다윗의 지파부터 이 유대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각의 지파별로 12,000명씩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건 뭐냐?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메시아의 군대, 어린 양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의 지금 배경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이 전쟁의 모습이에요. 전쟁. 어떤 전쟁이냐? 로마의 황제,
말하자면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의 군대, 이들이 사탄의 졸개 무리로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 이 메시아의 군대를 막 짓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군대가 막 승승장구하면서 우리가 막 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고 패하고 있는 것 같고 곧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의 환상 가운데 보니까 어때요? 그 두루마리 환상 그리고 그 인이 벗겨지면서 나오는 걸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6번째 봉인이 끝나고 누가 감히 이기리라, 누가 능히 서리라,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이기는 자가 있더라. 메시아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더라. 그 하나님의 군대가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더라. 14만 4천 어마어마한 무리가 있더라. 그 이야기는 메시아의 군대가 로마 황제의 군대, 그 사탄의 졸개들의 무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하단 말이에요. 이걸 붙들어라, 이걸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붙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군대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군대에 끝까지 견뎌서 속하게 되는 거구나. 이걸 붙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 유다 지파의 선봉에 서셔서 다윗의 뿌리에 되신 그분이 이기고 또 이기고 우리는 그 뒤에서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붙드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7장의 이야기예요. 14만 4천 그 아름다운 숫자, 그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린다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수요일 저녁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14만 4천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 앞에 누가 담대히 서리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린 양의 군대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나이다,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